저희 교회는 매 주일마다 고린도전서를 한 장 한 장 설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이래서 싸웠고 저래서 싸웠고 또 이래서 싸웠고 저래서 싸웠다, 싸운 얘기들만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싸운 이야기들 그 다음에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싸움을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렇게 1장, 2장, 11장까지 나와요. 분위기가 많이 어두워요. 왜냐하면 싸우는 얘기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고린도전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12장을 묵상하는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문득 하나님이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그동안은 어두웠는데 12장에 밝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번 주엔 우리 교회를 이 성경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겠다, 다음 주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경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겠다,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이라는 밝은 내용을 주는 걸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 없애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또 부모님마다, 자녀마다 지켜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참 많이 듣거든요. 제가 파장동에 저희 교회가 있을 때, 드림센터, 파장동에 교회가 584-1번지의 교회가 있을 때 제가 그때 신명기를 설교했어요. 근데 신명기를 설교했는데 그 주일에 설교 내용이 지금도 기억나요. 하나님이 사지 아니한 물건을 쓸 것이며 짓지 아니한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주일날 이 교회로 이사 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지? 저는 그런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주관해 가시는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오늘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듣고 집에 가서 하나님,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피잖아요. 이건 무당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10장, 11장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전부 싸운 얘기예요. 이래 싸웠고 저래 싸웠고 이래 싸웠고 저래 싸웠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성령 얘기가 나와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문제도 성령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저런 문제도 성령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가난의 문제도 성령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질병의 문제도 성령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고난의 문제도 성령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장애의 문제도 성령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또 질병의 문제도 성령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성령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이 해답이야, 성령이 정답이야, 성령이 처방전이야, 성령이 특효약이야, 성령이 만병통치약이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 싸우는 고린도 교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힌트를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이야. 성령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성령 받으면 어떤 문제도 넘어갈 수 있어. 성령 받으면 아무리 힘든 문제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이길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했으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을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수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알고 배우고 익혀요.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경험이 되기 위해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신앙이 생활이 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경이 삶이 되질 못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안에 갇혀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문턱을 넘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경험이 되어지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받기를,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겐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언제나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한다면 성경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설교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의 삶이, 신앙이 막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신앙이 자랍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이 잘 자라질 않고, 또 어쩔 땐 믿어졌다가 어쩔 땐 안 믿어졌다가, 어쩔 땐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혼란함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고,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 성경대로 내 삶이 만들어지는 것, 성경대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걸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전부다. 성령을 받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모든 문제의 해답일 수 있겠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으로, 가난으로, 기근으로, 질병으로, 장애로, 삶의 고단함으로, 삶의 연약함으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일어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한번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바라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았던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아라. 너희가 성령 받기 전까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텐데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갔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정말 성령을 받았어요.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부 다 부인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한 사람도 남질 않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 다 순교했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기 전에는 도망갔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다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을까?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나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는 달라도 너무 다르고 달라도 완전히 달라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귀로만 들었고 눈으로만 읽었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을 느끼게 되고 성령을 피부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우리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 받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이 성령인 것처럼 오늘 수원은혜교회, 그리고 지금 코로나를 당해서 고통하고 있는 이 나라, 내 조국, 내 나라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저는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건 괜찮은데 성령을 받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첫째, 성령을 몰라서. 둘째, 성령을 옛날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옛날에는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비정상적이거나 몰상식적인 사람들로 변질된 사람들을 가끔 우리는 만날 때가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비상식적이거나 몰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 성령을 받으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성령을 받으면 남편을 존경하며, 부모가 성령을 받으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성령을 받으면 부모를 공경하며, 목사가 성령을 받으면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성령을 받으면 목사를 존경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안타까운 건 사람들은 성령 받은 걸 자꾸만 신기한 현상 혹은 신비한 현상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신기한 현상을 경험하거나 신비한 현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현상일 뿐이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진짜 현상은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갑자기 저를 이렇게 놀래게, 성령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너무 큰 유익이, 너무 좋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성령을 받으면 아내가 좋겠지요. 아내가 성령을 받으면 남편이 좋겠지요. 부모가 성령을 받으면 자식이 좋겠지요. 자식이 성령을 받으면 부모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동네에서 어떤 아줌마가 어느 기도원 가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아줌마였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더니 가정이고 애고 남편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다 내팽개치고, 오늘은 이 기도원으로, 내일은 저 기도원으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내일은 환자들을 위한 기도회. 정말 환장하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애가 어떻게 됐는지,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더니 갑자기 성령 받았다고 말하기 전에는 무슨 말을 하면 잘 듣던 사람이, 순종적이었던 아내가 갑자기 성령 받았다고 말한 다음부터는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더니 남편한테 마귀 새끼라고, 성령 회방죄라고 막 악을 쓰고 난리가 나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 사람 성령 받더니 미쳤다고요. 여러분, 성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삶이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된다니까는요. 남편이 성령을 받잖아요. 아내를 사랑해요. 보세요.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아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성령을 받잖아요. 남편을 존경해요. 남편이 존경받을 만해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그냥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성령을 받잖아요.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가 성령을 받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요. 부모를 공경할 만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이 된다니까는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건 신기한 일,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사람,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마다, 교파마다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한 해석이 약간씩은 달라요.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잖아요.
보통 장로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조심하게 말하고 좀 절제하면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성령을 말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만큼만 성경을 사모하고, 성령이 말하는 만큼만 성령을 사모하면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성령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도 없고 성령에 대해서 절제할 필요도 없어요. 자,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신비한 현상들을 정말 많이 체험해요. 성령을 받으면은요, 막 어떤 사람들은요 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불 받았다 이런 말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받잖아요. 어깨가 시원하대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시원하대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잖아요. 병이 떠나갔대요. 할렐루야. 이런. 또 어떤 사람은 성령 받잖아요. 그러면은요 막 이렇게 진동이 와요. 이게요 절제를 해도요 절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요. 그래서요 성령 받았을 때 그 신비한 체험이요 얼마나 느낌이 좋은지 몰라요.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그걸 흔히 첫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런 느낌, 이런 현상이 24시간 365일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해 봐요.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갖는 잘못된 성향이 뭐냐면 그 느낌이 너무 좋고 그 경험이 너무 좋고 그 체험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느낌을 주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런 경험을 주는 선교단체를 찾아다녀요. 그런 짜릿함을 주는 목사님을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망가지고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영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 좀 봐봐요. 사도 바울은 1층 천도 아니고 2층 천도 아니고 3층 천을 갔다 왔대요. 3층 천이 어딘 줄 아세요? 1층 천은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영어로 스카이. 2층 천은요 별 떠 있는 하늘, 영어로 유니버스, 코스모스. 3층 천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헤븐. 사도 바울은요 3층 천을 갔다 왔대요. 근데도 사도 바울은 내가 3층 천을 갔다 왔다는 말을 딱 한 번밖에 굉장히 짧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신비한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신비한 경험을 주시는 목적은 더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답게 일상의 삶에서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남편은 더 남편다워지고 아내는 더 아내다워지고 부모는 더 부모다워지고 자녀는 더 자녀다워지라고. 사장님은 더 사장님다워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더 장사하는 사람다워지고 직원들은 더 직원다워지라고. 그런 신비한 체험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비한 체험을 주는 목적은 더 신비한 체험을 쫓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한 체험을 가진 사람답게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그걸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나서 내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더 성도답게, 더 신자답게 살라고 하나님은 그런 경험들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뜻대로 사업하는지를 고민하게 돼요. 목회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목회를 할지 고민하게 돼요. 내가 남편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남편다운지를 고민하게 돼요. 내가 아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아내다운지를 고민하게 돼요. 내가 권사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권사다운지를 고민하게 돼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성령 받은 사람의 현상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서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건 더 짜릿함, 더 뜨거움, 더 시원함을 쫓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고 내가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 여러분, 저는 그래서 수원은혜교회에
더 신령한 사람보다 더 건강한 사람, 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두 가지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일들, 신비한 일들을 많이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모든 사람이 신령한 일,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일, 신비한 일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일기예보가 너무 잘 맞아서 그런 거 별로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요, 교회에서요 운동의 날짜를 잡아요. 그러면 온 교회가 릴레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씨가 좋게 해주세요, 날씨가 좋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5월 5일 날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5월 4일 날 비가 오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봤더니 5월 5일 날도 비가 온대요. 근데 우리 막 한 달씩 기도했거든요. 그럼 막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내일 일기예보에 비 온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목사님 늘 그랬어요. 너는 일기예보를 믿니? 하나님을 믿니? 그리고서 그냥 무조건 비가 멈출 줄 믿고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가 멈출 줄 믿고 진행했는데 정말 멈춰요. 정말 멈췄다니까는요.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신령한 일, 그런 신비한 일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세요. 너희가 신령한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신비한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신령한 일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신비한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해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말을 입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 결국은 돈이고, 이성만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 결국 이성이에요. 근데 사람은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여러분 한번 동창회 한번 나가봐요. 세상 사람들 만나 얘기해봐요. 그러면 말을 섞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은 그냥 입만 벌리면 음담패설, 거기다 말을 섞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마음에 인간의 악한 본성들이 있으니까 그걸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니까 말의 수준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따라 말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겠습니다. 시작. 전 우리 성도들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기분 따라 말하고 감정 따라 말하고 혈기 따라 말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자극이 와요. 그러면 어떤 자극이 오면 우리는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동물은 자극이 오면 반응이 똑같아요. 자, 눈이 와요. 강아지들은 뛰어요. 여러분, 눈이 와요. 여러분은 뭐 합니까? 뜁니까? 물론 뛰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경건하게 커피를 마실 거예요. 이렇게 자극과 반응이 동물은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다 달라요. 운전하는 사람은 길 미끄럽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사람은 자극이 오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기질이나 성향이나 믿음이나 신앙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여요. 자, 어떤 사람은요, 특별히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요,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이 잘 나빠지는 사람들, 잘 삐지는 사람들, 그리고 자존심이 잘 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자존심이 상했대, 기분이 나쁘대, 삐졌대.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삐졌대, 자존심 상했대, 기분 나쁘대. 근데 어떤 사람은 괜찮대, 어떤 사람은 멀쩡해요. 아니, 회사에서 상사가 너무 피곤하게 하고 예민하게 하고 까탈스럽게 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기분 나쁘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대, 자존심이 상했대. 근데 어떤 직원은 아니야, 저분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혹시 지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가 봐, 그리고 캐러멜 마키아토 딱 사다 줘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존심 상했대, 삐졌대, 기분 나쁘대. 근데 어떤 사람은 멀쩡해요. 그 왜 그럴까? 이런 거예요. 자극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성향과 기분이나 감정이나 인격이나 믿음을 따라 반응이 달라요. 자존심. 여러분은 자존심 때문에 혹시 잃어버린 돈, 내가 그때 조금만 버텼으면 그 돈 안 잃어버릴 뻔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신문 배달했거든요. 이제 신문값을 받으러 가요, 복덕방에. 옛날에. 그러면 그때 신문값이 1,5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복덕방에서 아저씨들이 고스톱 치고 있어요. 아저씨 신문값 받으러 왔는데요, 잠깐만 기다리래요. 중간에 돈 나가면 재수 5분 넣는데요. 그럼 기다려요. 그럼 고스톱 끝나고 나 10,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신문값 주는 게 아니라 이걸로 그 담배 사오래요. 그럼 막 가가지고 담배 사다가 주고 거스름돈으로 이제 그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 줄 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신문 한 번 젖었대요. 그런다고 1,200원만 줘요. 제가 옛날에 혈기 좀 있었거든요. 그 돈을 탁 던지면서 니나 처먹어라 그리고 탁 줘버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은 멋있는데요, 신문 보급소 들어오면 소장님이 우리 외삼촌이었거든요. 혼나요. 받아왔어야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자존심 때문에 잃어버린 돈이 진짜 많아요. 또 자존심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삐져가지고 승질내가지고, 또 자존심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이 진짜 많아요. 어떤 부부는요, 수십 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로의 자존심을 꺾어보겠다고 도끼 눈을 두고 여우 손가락을 하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자존심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어떤 분은 한 번 삐지면 일주일 간대요. 어떤 분은 한 번 삐지면 한 달 간대요. 어떤 분은 한 번 삐지면 6개월 간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내가 배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용서 안 할 거라고, 그래서 맹장 수술했대요. 이 사람은 한 번 삐지면 막 그냥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봐봐요. 일단 부부간이든 뭐 아는 사람이건 일단 부부로 얘기합시다. 한 번 이렇게 마음 상하잖아요. 일단은 밥 안 먹어야지, 각방 써야지, 말 안 해야지, 째려봐야지, 소리쳐야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얼마나 에너지가 낭비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요 사단의 밥이에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요 마귀 밥이에요. 막 어느 날 은혜 받잖아요. 막 은혜 받으면 교회 일 혼자 다 할 것처럼 말하고 막 세계복음 하는 내 손으로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번 삐지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본 척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이런 사람 어떻게 다루면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1년에 한 3번 정도, 1년에 한 3번 정도만 자존심 상하게 딱 만들면 이 사람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자존심만 붙잡고 낑낑거리다 1년 끝나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자존심이 안 상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존심 때문에 시간 낭비, 돈 낭비, 사람 낭비 안 하는 인생 살 수 있을까?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금이 가잖아요. 그러면 어설프게 본드 가지고 붙이려고 하지 말고요, 망치 갖다가 내 자존심을 그냥 아작을 내버려.
가루가 되도록 부셔버려요. 자존심을 확 깨버리고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자존심을 건드려도 이게 반응할 자존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존심이 깨질 염려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인이란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자존심은 수없는 데끼 놓고 가세요. 제가 다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릴 테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존심 없는 사람으로 사세요. 목사님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자존심이 뭔 줄 알아요? 진짜 자존심은 이런 거예요. 제가 아빠예요. 아빠거든요. 아빠라면 내가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할지라도 내 아이들 밥 먹여 살리는 게 자존심이에요. 진짜 자존심이 뭔 줄 알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리고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하세요. 오늘 그런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낳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